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이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범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열어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건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흘러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도 동산에 영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오진 넓은 들에서 알기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기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어떤 예언과 환상과 치유의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크게 광고를 이렇게 내주셔서 그걸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사모하고 저에게 너희들은 이제 봄부터 한국 교회에 그 국내외로 집회를 하러 다니게 되어질 텐데 다니게 되어지면은 꼭 이 말씀을 증거해라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거의 코로나 오기 전에 사실 이렇게 부흥회를 다녔지 않아요. 부흥회를 잘 이렇게 다녔는데 놀랍게도 다녀보니 이 계시록 4장 1절의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 그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다니면서도 참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계시록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큼은 송진이라고 하는 뜨거운 이 섬에 그 밤모 섬에 이제 유배되어져서 혼자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탁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7종의 이 7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왜냐하면 교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만이 죄를 갖다가 치리할 수가 있고 그 핏값으로 치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 거 알겠어요? 교회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여러분 우상을 깨트릴 수가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7교회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그 7교회가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그 교회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오늘날 현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세워졌던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교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꼭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 이걸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한국의 모든 교회에게 그 칭찬과 권면과 그 여러분 약속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칭찬, 책망, 권면, 약속. 그런데 놀랍게도 그 7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그 교회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석과 같은 주님이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뜻으로서 서 있어요. 반면에 주님이 바라볼 때 아주 이 마음에 기쁜 그런 교회는요, 주님께서 부활과 소망의 모습으로 서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7교회에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쭉 기록해 놨고, 여러분들이 오늘 4장 1절을 읽었는데 따라서 이 일 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일 후에 꼭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4장 1절이 바로 따라서 이 일 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가지의 큰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1장에는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4장 이후서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요한이 환상으로 봅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처음에 7마리 달려, 인을 뛸 때 7마리 달려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환난, 기근, 전쟁, 공고, 그 많은 재앙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째 말이 달려갈 때 또 인을 딱 띄어지니 그때는 또 7나팔이 막 펼쳐집니다. 점점 이 세상에 그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전쟁과 그 여러분 온욕이 창궐하는 내용이 더 나오죠. 마지막 또 7나팔을 딱 뛸 때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는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그런 환난들이 나왔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7 천사가 동서남북에 그 환난의 바람을 막 불어버릴 거예요. 불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국지적이가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러저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국내적으로 이제 삶의 기근이 많이 심한 가운데다가 또 전쟁과 온욕 이런 것, 다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겨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할 때에 따라합시다. 이 일 후에,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말해요.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토대로 바로 바요나 시마나, 네가 제정신으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을 토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우상이 깨트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아마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아무리 여러분 그 장사를 잘해도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 어디를 가든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제도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고 카톡을 좀 들어가 봐달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아프리카에다가요, 그 거대한 신학교를 세우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 교회, 왜? 교회만이 세상을 치리할 수가 있고, 교회만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교회만이 그 세상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고요,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을 축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 후에는 교회 생활 이후에 꼭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무슨 교회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각 교회마다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촛대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사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그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잠들지 아니하고 이단을 멸시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러나 너를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 너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따라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기존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정말 봉사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은요, 그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교회에서 열심과 수고 많이 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순수하고 계산이 없는 그런 사랑을 잊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이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면 6층의 한쪽이 또 영유아바실이 되어져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 소리가 오는 걸 은근히 기다려요. 그 이제 오늘도 제일 먼저 우리 이 세아가 손녀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아줍니다. 안아줘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이렇게 주일 준비하느라고 옷 입고 있다가 내 품에 안겨 있는 이제 세아를 보고서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옷 입으면서 세아야, 나 내일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모레 또 한국에 가장 크게 목회자 사모들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 세미나에 지금 이 강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옷 한 벌을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입으면서 이쁘지 하면서 세아야 옷 사줄까 하면서 이제 세아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근데 세아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 계산이 없, 깨끗하고 순수해요.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뭔가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큰
여러분 성장되어진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영혼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어졌어요. 깨끗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난주에도 그 외부에서 오신 분과 잠깐 대화를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큰 교회가 예배실을 오픈 안 하지만은 기도실도 가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좀 하려고 하게 되면 시끄럽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저희 교회 어떻게 그걸 알게 되어져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성도들의 교인 이동이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제가 다 다녀봐서 알아요, 여러분. 없어요.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상대적으로 연약한 개척교회 같은 그 교회들은 그만큼 예전에 순수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그 힘에 권세에 눌려서 벌써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딱 되어졌을 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그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이거 참 묵상하시고 그 사랑 회복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이 교회의 모습이 내가 죽었다 부활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소망의 주님이 이 교회에 서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참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그 주님에 의해서 매진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어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가 있을 때, 환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절대로 주님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나갔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따라서 주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아침에 그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지간해서는 여자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톡을 잘 안 하시는데, 요즘 뭐 코로나 이후 그 기름값조차도 참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네요. 그런 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한 5, 6년 전에 저희가 사역하는 걸 보고서 그 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 치앙마이 그 매홍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도 한 80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그곳에 이제 신학교도 있으니까 와서 집회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무슨 닭이요? 닭이 아니라 새야. 이렇게 막 날아다녀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의 미인의 조건이 여러분, 이게 목에다가 이게 보석 같은 거 길게 해가지고 모가지가 길어야지 미인이, 그런 동네야.
그 아주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서울이 있고 부산이 비행기가 다니는데 태국도 방콕이 있고 또 부산과 같은 곳은 치앙마이라고 하는데 아주 비행기가 다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잠자리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또 1시간을 그 밀림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한 80개 세우셨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 밀림 속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어유 돈이 참 많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밀림 속에 도로?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사람 오기가 참 힘든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밀림을 사람이 들어오기가 참 힘든데 국가에서 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교회야까지 그래준 거야. 하여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보면은 그 다 성령의 역사가 희한한 거예요. 그 목회자 집회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자기 집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더니 교회가 우리 교회 이거보다 조금 작은데도 가정집과 같은데 굉장히 커. 근데 그 티크나무라고 예전에 여러분 한국의 나무들 이렇게 집 지을 때 보면은 티크장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다 보르네오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수입해 왔는데 그런 기둥들이 둥가리 딱 서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제가 알 리가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돈 많은 이 과부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과부의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이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서 산에 가서 그 여인을 목매달아 죽이고 그 이제 갖고 있던 다이아라든지 이 귀금속이고 이런 걸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남아서 누가 그 집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져서 누가 와서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목매달아 죽은 그 집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워서 얼른 팔아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얼른 사요. 집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그 목매달아 죽은 그 집 주인이 귀신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 또 팔고 나고. 그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진 거야. 10분의 1로 떨어진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부여수양가 살 때가 그랬거든요. 원래 우리가 살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높아서 돈이 없어서 못 샀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매가 와서 경매를 할 줄도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매를 이렇게 법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썼을 때 왜 사람들이 그 4번 5번이 되도록 그 왜 안 들어갈까?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요. 거기에 유치권이 걸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모르는 거야. 유치권도 걸려 있고 농지 자격 증명도 있어야 되고 그 다 농지라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내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조건들이 많은데 그냥 무식이 용감하니까 주님 주실 거죠? 그래 너 해라.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쓰는 거야.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그 10년 동안에요 그 집이 계속 떨어가지고 거의 그냥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아무도 안 믿었지만은 가서 누구든 자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게 되지.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들어가. 그럼 우리가 사자 그리고 교회가 귀신을 이길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걸 사. 근데 그 목회자 그 부부가 무서우니까 선교사님 같이 가서 오늘 잡시다. 그게 그날 잤는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저녁에 안 나타나고 낮에 나타났어. 그 낮에 똑같은 동생이 나타났어. 살아있는 동생이.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밀림에 거의 한 80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그래요.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움직인다. 생명.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무엇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침상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나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여러분 아세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 중에 보석과 같이 여기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성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침체되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았더라. 원수들이 막았더라. 사단이 회방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있는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로마 서신을 쓴 거예요. 알겠어요? 그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 주옥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막지 않았다면 서신이 쓰지 못했겠죠. 그 장문의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라. 가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뭐겠어요?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해봤지만은 잠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벌써 머리가 허해진 심령들을 인생이 화살과 같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서 이제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상에 나는 가장 귀한 복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복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게 가장 귀한 거를 느껴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영광 중에 너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눈물 골짜기 다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나의 풍만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설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았음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나의 가는 길 벌고 사는 도 고른 기뻐 오나 나의 몸 쉴 곳 없어 못된 날이 밝아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하나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서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 나의 기쁨 넘치리 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았으니 주와 함께 길이 서리.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장례 예배를 몇십 번 했어요. 이 찬양 자주 불렀어요. 장례식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받으시는 영이 있고 받지 않은 영은 그대로 느껴요. 내가 유족들에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 가지 못하는 거 보면은요 괴로워요. 사실 괴롭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우리 다 잠시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내 침대 밑에 내가 써놨다고 썼잖아요. 따라서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나 솔직히 이거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잠시 살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두고 잠시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이세벨이 그 침상을 더럽히듯이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이여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리하고 세상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여러분 정말 좋아해서 주님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하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가서 계시록 2장 3장 읽어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기는 자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 상관없어요. 이기는 자마다 내가 힘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마다 하늘의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마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는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지겠죠. 흰 옷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겠죠. 책망받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야, 내가 너 보니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놨지. 살았다나 죽어있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제법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한국교회 되어졌죠. 10,000개 교회 문 닫았다고 그러죠. 결국은 신앙 다 팔아먹는 거죠. 다 잃어먹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이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고 도와주셔야만이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래도 그 주님조차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살았다나 이 죽어있는 모습의 성도들이 많이 있죠. 또 환란의 바람을 한번 불면은요, 또 우수수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으로 여러분 길들여져서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구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또 나오는 게 어떠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뭐 특별하게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꿈꾸는 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 등록되면 가을서부터 목회자 집회, 선교자 집회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저 선교사, 저 교회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곳이 있으면은요, 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바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권 중에서 대전에 있는 이 물권은 하나님 구제와 선교 사업에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야, 그 물질도 여러분, 그 건물도 참 하나님께서 너 수양관에 가서
집회하라 했을 때 그 찾아왔던 그 이 성도가 이게 당장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큰 건물이 건평이 700평이거든요. 우리 이 건물이 2배가 되는 도로변에 있는 거예요. 역전압이 큰 도로변에. 그러니 크잖아요. 넘어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네가 1억 더 주고서 네가 사라. 이렇게 원래 이제 5천만 원 더 주려고 했었는데 또 5천 더 이렇게 그냥 줘서 1억 이렇게 주고서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은행 그 건물 안에 대출이 14억이 있고 그 건물마다 이게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들어간 거는 한 3억 5천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재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3, 4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거 사무실에 혼자 가가지고 이거 얼마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계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 80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80억. 그러니까 4억 투자해가지고 80억이면은 20 올라도 그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하나님께서요 20배, 30배, 100배가 이게 맞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더 얼마만큼 올랐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내년쯤에는 현금 처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난 그러면 그거로 내가 신문광고 딱 냅니다.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나 선교사들은 우리가 관심 갖고 후원하겠습니다. 아무나 해봐야 여러분 힘만 들고 안 되어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가 새로 만든 그 선교 구조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매일같이 헌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산모에게 여보, 이분이 매일 지금 여기다가 온라인에 헌금 보내고 있는데 이분 누구야? 본인도 모른대요. 본인도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이야, 참 이거 현대교회 모습이 진짜 라오디아 교회 같은. 얼마나 그 신앙이 식어져 있는지 주님께서 너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겨해서 토해낼 정도다. 제발 좀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주님이 그만큼 그 믿음 신앙 생활을 역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주님 앞에 분명 나가고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단 말이에요. 분명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분명. 그러니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결국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귀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모하는
길을 잃은 양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답지 않는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들과 떠나리라. 저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 지한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 지한데 좋아하는 자 들과 떠나리라. 저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 띠늘 지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큰 은혜와 사랑이, 이게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옷을 입고 버러지 같은 나에게 찾아왔어. 그 보혈로 나의 죄, 회개하는 나에게 죄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다시 어둡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런 심령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줬는데 내 힘으로는 때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